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첫 번째 우리 성경 여행이기도 하고 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추수감사절 우리 한 달 전도하는 한 달 살기를 포함해서 또 우리 대림절 한 달 동안 다른 묵상을 하느라고 우리 골로새 여행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골로새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올해 초에 빨리 골로새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이후에 뭐 목회서신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신약까지 하면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잘 읽어왔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너무 오래됐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보자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좀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도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의 지역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도와 복음을 듣고 그가 세운 교회,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 본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또한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애정하고 관심이 많은 교회였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당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철학 또는 유대교 의식주의 또는 천사 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들을 막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에바브로를 통해 이 바울이 전해 듣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어떤 신약의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기독론에 대해서 잘 나타내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쓰기도 했고, 뭐 천사 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여러 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쳐내고 온전한 복음을 이뤄낼 수 있는가도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장의 전반부에는 함께 기도하자, 기도에 힘쓰자, 이런 기도에 대한 본문을 마지막으로 본론의 내용들, 편지의 본론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쭉 마지막으로 진행될 부분들, 여러분 이제 편지를 쓰고 나면 마지막 이제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후기 이제 붙여야 될 이야기들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가지는 못하니 내가 여러 사역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8명 정도의 사역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의 문안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8명의 사역자 중에서 4명, 그렇죠? 4명까지 우리가 함께 좀 봤어요. 4명까지 함께 봤는데 앞서 4명이 누굽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리스다고와 마가, 우리 이렇게 4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인 걸 보시려면 우리 교회 유튜브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유튜브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각각의 인물들이 궁금하면 그 작년에 올렸던 이 영상들을 좀 참고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는데,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 본인도 그 바울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함께 갇힌 그런 자였던 거예요.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크게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아리스다고가 대신 바울을 대신해 감옥에도 가주다. 즉 끝까지 무거운 짐과 고난을 함께 지어주는 사람의 본으로서의 아리스다고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마가 요한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맞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원래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생질인데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이 함께 합류하다가 중간에 결국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흩어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그냥 망가져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난 이제 사역자로 끝이다 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자기의 사역의 자리를 회복하였고 베드로에게 또 가서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던 바울에게 혹평을 받고 사역에서 배제당했던 그런 마가가 이제는 변해서 바울이 굉장히 사모하는, 나에게로 다시 왔으면 하는,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기에 신뢰하는 사역자로 변하게 되었고, 그가 결국 마가복음을 쓴 귀한 인물까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즉 처음엔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어서는 회복의 모델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기고 오네시모, 그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 맞아요.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마가, 우리 8명 중에 절반이 이 4명까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2명, 유스도와 에바브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4-4의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4장의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동역자들 세 번째, 유스도와 에바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이 말씀은 맺는 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위로의 사역자 유스도와 애써 기도하는 사역자 에바브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고 그들에 대해 깊이 한번 좀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유스도와 에바브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묵상해야 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와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2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해볼게요. 자, 오늘 그럼 내용을 먼저 봅시다. 오늘 4장 중반부, 벌써 세 번째 중반부인데 우리 세 번째 중반부의 내용은 동역자들에 대한 추천과 전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문안을 계속 이어갑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2명의 사역자 유스도와 에바브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문안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 이 내용들이고요. 우리 그래서 오늘도 크게 2부분으로 유스도에 대한 주안점과 에바브로에 대한 주안점, 우리 2가지를 이따가 함께 좀 나눌게요. 우리 주안점 나누기 전에 오늘 핵심 구절 함께 좀 나눠갑시다.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부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별 다른 설명 안 할게요. 오늘 유스도와 에바브라를 추천하는
바울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주안점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유스도라고 하는 사역자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신약성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로마명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율법에 충성을 맹세한 유대인들이 주로 즐겨 사용했던 게 유스도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할레파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유대인 출신의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예수 맞는데 사실 이 예수도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게 예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옛날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렸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앞에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하셨으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사렛을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이 당시에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이고 유스도는 아마 별명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여기서 이들이란 누구냐? 이 유스도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까지 포함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충실한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를 입었으면 물론이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특별히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덜어 있기는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의 관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고 또 겨우겨우 어떻게 유대교 관습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관습과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같이 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삶 전체가 온전히 존재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 그들이 이미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냥 더해진 관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시대를 연구한 신학학자들이나 때론 주석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유대교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족들에게 바울은 너 배교자야. 너 어떻게 그렇게 우리 율법에게서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편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외로운 싸움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유대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옛날엔 유대교인이었으나 그러니까 옛날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으나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들 수 있는데요. 이래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전도팀 일행들과 함께 2년과 3년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하고 구제한 헌금을 전달하려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바울과 바울팀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였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변화도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했던 율법을 지키는 모습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문이 바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21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바울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 너는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자 아니냐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을 향한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이런 오해와 시선이 있었으면 분명한 이 시작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즉 그들을 할레파라고 했는데, 이 할레파로 불렸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부분 몹시 불경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 할레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심지어 우세했다고 해요. 왜? 저 사람 율법 잘 안 지키니까, 저 사람 예수만 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한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교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 유스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단순한 도움 이상의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와 함께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그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그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줌으로 바울의 심리적인 요새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의학적으로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유스도는 때론 외롭게 쟁투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바울의 그 쓰라린 마음을 달래준 따뜻한 진통제와 같은 위로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 유스도가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열성과 성심을 다하여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듦에 바울은 위로를 얻고 보람을 얻고, 그런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에 큰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유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소수일지라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동역자, 남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둘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통제와 같은 언어와 태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셋째, 혈연과 만족보다 앞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문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초월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유명한 평론가이자 작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에게 그를 끝까지 믿어준 샘 워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평론가로 남을 수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샘 워드라는 친구는 은행가이자 예술 후원자로 에머슨이 가장 신뢰했던 평생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머슨도 뭐 이렇게 비평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머슨 곁을 모두가 떠났을 때 이 샘 워드는 조용히 에머슨의 곁에서, 야, 다른 사람 다 떠난 것 같지, 그래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라고 끝까지 지지해줬다 그래요. 훗날 그 에머슨이 샘 워드에게 남긴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래요. 그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준 유일한 끈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스도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도 화려한 주연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유스도와 같은 위로자들이, 진통제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과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이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유스도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 존재가 변함없이 누군가의 옆에 있다는 사실로 위로와 영적 버팀목이 되어준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위로가 되는 동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유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영적 위로가 되는 존재로 합당한가를 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태도를 좀 우리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새해에는 함께 누군가와 예배 드려주는 것,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좀 위로의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위로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성숙한 신앙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 주고 쉽게 떠나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감당하고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스도는 긴 말과 큰 소리로 여러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옆에 서 있어줌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고 살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로와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태도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이 다시금 들게 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유스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이 앞서서도 에바브라 함께 좀 봤는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한,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개척 목사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인데, 그러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와는 동일 인물은 아니다. 에바브라와 에바브라 디도는 이름은 비슷한 것 같아도 동일 인물은 아니다 라는 게 대부분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개척 목사이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데요. 12절과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제가 골로새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이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아 배워 들었어요. 즉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이자 신실한 일꾼, 즉 바울이 그렇게 직접 인정할 만한 유능한 사역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개척의 목사인 에바브라는 그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항상 애써 기도로 사역하는 자였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서 애써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고니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뭐 열심히 하다 그냥 애쓰다 정도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 어떤 군사적인 전투적인 이미지,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특별히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들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저도 맨날 이 기도하는데 이 에바브라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느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적인 가르침들, 예를 들어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바브로는 골로새 성도들이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만을 붙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를 애써 쉬지 않고 했던 거예요. 또한 13절에 보니까 그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엘라볼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로 수고했다라고 증언해요. 즉 그는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가까운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책임진 사역자로
단일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인 목회적 리더십과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에바브라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노동이자 거룩한 씨름이라는 것. 둘째, 공동체의 성숙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다는 것. 셋째, 사역의 범위는 내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애쓰는 기도였다 그래요. 30년 가까이 아들을 위해 눈물로 씨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신학자를 결국 신학자로 그 아들을 변화시키고 탄생시킨 거예요. 에바브라 역시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로 애써 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화려한 설교나 프로그램보다 정말 필요한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고니조메노스, 즉 애써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에바브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모두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스도와 에바브라를 만났어요. 유스도는 외로운 바울에게 따뜻한 위로,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었고,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멈추지 않은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누군가 아파할 때 비난하기보다 조용히 다가가 위로의 진통제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교회를 떠받치는 기도의 용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마가처럼, 고난의 짐을 함께 지었던 아리스타고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끝내 함께 있어줌으로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던 유스도처럼,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에바브로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들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 마지막 주안점에 있는 자막들은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강조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막 작업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이런 에너지를 좀 더 다른 에너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자막을 누르면 거기 자막이 또 나오기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 우리를 위해 애써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그저 그런 동역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 위로하는, 옆에 묵묵히 서줄 수 있는 위로의 존재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오늘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놀라운 동역자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올해 시작하는 이 성경 여행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